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방언기도에 대한 또 오순절 운동, 성령 세례 그냥 합해가지고 방언기도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죠. 여기에 대한 네 번째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되게 날씨 뜨겁죠. 그래도 한국은 코로나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하루에 7만 명이 그냥 확진자가 나오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거 뭐 참 이런 날도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더 열심히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정성으로 하나님 잘 믿으면 대개 사탄주의, 신비주의로 갑니다. 감정으로 잘 믿으면 이단에 빠집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자, 오늘의 공부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짓 방언의 신학적 배경, 이거 역사적 배경,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새콤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복 주시는 사람, 은혜 주시는 사람은 이 방언에 대해서 속아서 방언을 가르치는 목회를 하거나 방언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성경에서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그런 은사가 있을 수 없고요. 성경 66권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이 없는 것, 역사적으로 올바른 교회, 참된 교회, 거기서 하지 않았던 것이 2000년 만에 갑자기 이단들에게서 튀어나와 가지고 그걸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그것이 무슨 영적 신앙생활의 관문이고 그것을 해야만 더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런 것은 전혀 성립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거짓 방언이 등장했는데요. 오순절 운동이 그러면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벌어지게 만드는 것이 교회적으로 벌어지게 만들고 개인적으로 벌어지게 만드는 것이 오순절 운동입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동거 생활이 시작이 되는, 즉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주의 장소, 옛날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다시 회복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그날부터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성령 오심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지 뭐 10년 뒤에 다시 한번 5년 뒤에 다시 한번 개인별로 다시 한번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일, 성경에 반하는 일, 그게 뭐죠? 이단이죠. 이단이 그러면 다 뿔났습니까? 아니죠. 뿔났으면 분별하기 쉽지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처럼 더 하나님처럼 그렇게 다가오니까 더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 이거 자체가 무서운 사탄주의고 이단 운동입니다. 이게 이단이란 말을 사람들이 요즘 싫어해요. 왜 인권을 무시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고 뭐 블랙 무슨 뭐 무시하는 것처럼 뭐든지 누구를 나쁘다 그러면 다 싫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옳다 그르다는 분명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단과 정통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성령 세례, 오순절 운동 이런 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아무리 좋아봐야 이단이지
뭐 하나님의 훌륭한 종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이 오고 또 오고 지상에 또 오고 또 오고 개인에게도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나님이 거주 생활을 시작하고 또 오고 동거가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이런 그 이단 사상이 어떻게 등장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정착이 되었는지, 자, 그것을 제가 역사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뭐 사도행전 이후에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오순절이 재현된다, 성령이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 자,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죠?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첫 번째일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한 거죠. 왜 남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은데 지금 혼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맞으면은 세계 역사에 길이 남는 일이요. 틀리면은 저는 이제 왕따 되고 아주 큰일 나는 거죠. 근데 틀린지 맞는지는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 그러면 대각성, 영어로 The Great Awakening, 크게 깨운다, 크게 각성시킨다. 네, 이게 바로 한글로는 대각성, 그리고 영어로는 The Great Awakening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1742년부터 1743년까지 뉴 잉글랜드, 그러니까 뉴 잉글랜드라는 것은요, 잉글랜드 영국 아닙니까? 근데 그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식민지는 네덜란드가 만든 식민지는 뉴 암스테르담, 뭐 암스테르담, 그리고 뭐 또 영국이 만든 식민지니까 뉴 잉글랜드, 뭐 어디냐면은 저기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6개 주거든요. 저 북동부, 미국의 오른쪽에 제일 위에 북동부, 뭐 하여튼 그런 거요. 지금 하버드 있고 예일 대학이 있고 뭐 이런데, 자 이런데 거기가 바로 영국의 최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1620년부터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살면서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1703년에 태어났습니다. 3년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도 목회를 했죠. 청교도 중에서 거의 마지막 청교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역사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부흥이 이 사람 개인 목회에서 부흥이 1739년부터 1740년까지 그 사람의 교회를 중심으로, 그 옆에 무슨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을 따라서 여러 마을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 부흥이 아주 고약했습니다. 사람이 몸이 마비가 되고 슬픔이 주체가 안 돼서 뭐 하염없이 울고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 하여튼 그 이상한 신체적인 감정적인 현상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 사람의 그 개인적인 아니고 그 동네에 먼저 일어난 부흥에서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각성이다, 더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이라고 하는 부흥이 1742년부터 1743년에 이제 크게 퍼지고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게 바로 미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흥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 에드워드가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울부짖고요. 그게 무슨 죄에 대해서 슬픔의 눈물이라고 하기는 너무 과하고요. 사람이 몸이 힘을 잃고 축 처지고요. 몸이 마비가 돼갖고 안 움직여서 밤새도록 누워있기도 하고요. 이거 도대체 아주 괴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날 신사도 운동 집회에 가면 사람이 쓰러지고 밀게 가지고 이렇게 막 밤새도록 누워있고 입신하고, 입신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특히 에드워드 부인이 사모잖아요. 그 사라라고 하는 사모가 아주 입신을 잘했어요. 입신은 가장 그 대표적인 이단들의 현상이거든요. 그 영혼과 몸이, 인격이, 마음이 따로 노는 현상인데, 그건 도저히 성경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그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에드워드 이 사람의 바로 성령 사상이 뭐냐? 시도 때도 없이 성령이 온다. 구약 시대도 오고, 지금도 오고, 종교개혁 시대도 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제사함과 이제 속죄가
완성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거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오신다. 이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게 바로 성경의 성령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인데, 그러니까 옛날 뭐 에스라 시절, 구약의 에스라, 뭐 에스라 시절, 에녹의 시절, 하늘에서 온다 성령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계속 성령이 부어지고 뉴 잉글랜드 자기 부흥 때도 어마하게 부어지고, 바로 하늘에서 성령이 부어진다 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운동의 그 성령론이거든요. 이게 이미 이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 교회사에서 교회가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로부터 이 성령이 계속 부어진다라는 이단 사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럼 에드워드가 그랬다는 것은 청교도 운동의 성령론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청교도 운동의 성령론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속죄가 적용되고 지상의 하나님 성도의 동거와 하나님의 거주가 마련되는 것이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안 가르쳐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성령이 부흥의 능력이다. 오고 부흥을 뭐 기름 부음이 온다. 그걸 이 청교도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바로 그런 사상으로 부흥을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오순절 운동이 등장하면서 조나단 에드워드 때는 거짓 방언은 없었어요. 거짓 방언은 이제 이 오순절 운동과 함께 나타나는데, 오순절 성령이 또 부어진다 하면서 그 증거가 랄랄랄 하는 방언이다 하는 것이 바로 20세기 초에 벌어졌는데, 1900년대 초에 그 성령론은 이미 조나단 에드워드 대각성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이 또 부어진다. 기도하면 부어진다. 부흥을 소원하면 부어진다. 똑같은 이론이거든요. 다만 방언이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 그 차이인데, 이제 사단이 그때는 순진하게 역사를 했나 보죠. 그래서 거짓 방언은 그때 안 나왔어요. 근데 성령론은 똑같았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무도 지금까지 이렇게 안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진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이 성령이 또 부어진다. 아직 거짓 방언은 나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완전 성화 사상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살면서 완전하게 성화돼 가지고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것도 거짓된 사상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이단 사상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도 죽을 때까지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성화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죄와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은 완전 성화, 예수님과 같아지는 그런 순간적인 성화가 있다. 거짓 사상입니다. 그런 거 사모하면은 이단됩니다. 뭔가 신비한 걸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거하고 이 성령의 추가적인 강림이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성령의 특별한 역사, 특별한 임재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 추정이 거기서 벌어진 겁니다. 요한 웨슬리가 특별히 막 그걸 조직적으로 성령의 추가적인 임재, 그때 방언 이런 거 안 가르쳤어요. 요한 웨슬리는 방언 하지도 않았고, 그런 거 뭔가 신비적인 거 하면은 막 쫓아가서 처음에는 자기도 좀 현혹이 됐지만 나중에는 그런 거 못하게 막 말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까지 지적이 안 된 일인데요. 요한 웨슬리가 그러면은 왜 그런 성령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에드워드의 영향이 큽니다. 에드워드가 막 부흥을, 그런 신비적이고 좀 문제 있는 이단적인 부흥을 일으키면서 그걸 책으로 썼어요. 뭐 성령의 신비한 역사, 뭐 부흥의 무슨 역사, 막 이렇게 책을 쓰면 그때도 벌써 대서양을 건너서 자주 오고 갔거든요. 영국으로 건너가면 영국 사람들이 막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웨슬리가 에드워드 책을 2권이나 편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쓴 게 아니고 조금 자기가 요약하고 해가지고 2권을, 그 부흥에 대한 책 2권을 영국에서 출판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에드워드의 부흥을 좋아했고 에드워드의 책을 열심히 읽었으니 에드워드의 그 잘못된 성령에 대한 사상을 안 따라갈 수가 없죠. 특별히 에드워드가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걸 가르쳤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이 믿게 하심으로 단번에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죄인 된 걸 깨닫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 준비된 상태로 간구하고 요청하면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이신칭의의 은혜를 적용하여서 구원해 주신다. 이게 바로 회심 준비론인데 그것도 이단 사상입니다. 하여튼 그런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걸로 부흥을 일으키면 다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그러면은 복음적인 알미니안주의, 복음적인 신인 협동론 뭐 이렇게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또 감리교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반박도 많이 해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이신칭의를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웨슬리가 이신칭의를 강조하지 않고 사람의 역할을 많이 강조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건 어디서 왔을까? 에드워드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드 책을 2권이나 편역을 했다니까요. 에드워드가 부흥에 대해서 쓴 이야기들을 보면 저도 지금 다 저기 책이 있고 제가 읽고 요약을 다 했어요. 근데 보면은 바로 그 회심 준비론을 많이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영적 각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증인이라는 걸 깨닫고 지옥 가게 됐다는 것을 알고 슬퍼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맡기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각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그 부흥이었으니 그 얼마나 그 무서운 겁니까?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아름다운 부흥이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하니까 사단의 왕국이 크게 넓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의 완전성화 사상, 그것도 그 사람도 그걸 개발했겠지만 사실은 그런 성령론도 성령과 연관된 그런 것도 에드워드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특히 요한 웨슬리의 사람이 구원에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회심 준비론으로부터 왔다는 거,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발전해 가는 겁니다. 에드워드의 친구이고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조셉 플래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한 발자국 더 나갔어요. 성령을 또 받으려면, 성령이 또 강림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해야 되고 열심히 회개해야 된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면 성령이 추가적으로 또 온다. 이제 많이 앞서가는 거죠. 점점 그 오순절 운동과 가까워져 가는 거죠. 성령을 또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금식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 이게 사람의 역할이 성령을 불러오는 쪽으로 점점 발전돼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상이요, 미국으로 그때는 오늘날 뭐 한국에서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 이민을 많이 오는 것처럼, 물론 그 속도가 다르고 정도가 다르지만 당시에도 영국 쪽에서 미국 쪽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이민 온 사람들이 엄청났어요. 뭐 그 보면은 영국의 웨일즈 출신들, 아일랜드 출신들, 뭐 잉글랜드 출신들, 처음에는 잉글랜드 쪽에서 많이 오지만 나중에는 아일랜드, 웨일즈 이런 데서 많이 오고요. 잉글랜드에서 올 때는 전부 그 청교도들 중에서 제일 문제 있는 그 회중파 쪽 청교도들이 많이 초창기에 건너와 가지고 미국에다가 회중교회를 딱 세워놓고요. 이제 웨일즈,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런 데서 이민을 올 때는 조금 나은 장로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민을 오죠. 근데 1800년도는 이제 그쪽에서 하도 이미 많이 와가지고 이미 또, 그리고 이 영국에서는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이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이제 감리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리를 잡으면서 1800년도 중반에 감리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가 홀리니스 무브먼트, 더 홀리니스 무브먼트 이렇게 영어로는 부르고 한국말로는 성결 부흥 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내용이 뭐냐, 핵심은 뭐냐, 간단합니다. 사람이 거룩해져야 된다, 성결해져야 된다, 경건해져야 된다. 거기까지 좋죠. 성결, 경건, 거룩 강조하는 거 좋죠. 그럼 어떻게? 성령을 더 받아야 한다,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이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 이 2단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성령을 2번 받는다, 3번 받는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2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2단의 온상이 됩니다.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경건해지기 위해서 성령을 더 받아야 된다. 성령을 또 받는 것이 거룩이다. 성경은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성령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만드시지, 성령을 더 받음으로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이런 건 기독교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성령론 이단이 점점 깊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1800년도 초에 찰스 핀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뭐 조나단 에드워드 못지않는 부흥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진짜 이단이었어요. 이 미국이, 한국에서는 오늘날 아직은 오늘날에 많이 약해졌지만 막 미국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높이 치는 게 있는데, 이 미국이 사실은 세계를 망치는 이단의 온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다 나왔어요. 이단들이. 이 안식교도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 무렵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종류의 이단이었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구원이 오도록 모든 준비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식이었어요.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온다. 성령의 주권성, 성령의 절대성은 사람의 노력 밑으로 감추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사람이 회개하고 부흥을 사모하면 부흥이 온다. 사람이 사모하면 하나님이 붙여준다, 이런 주의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도권이 사람이 있어. 이 사람 부흥에서 이제 유명한 게 나오죠. 뭐 회개를 구하는 사람들의 자석 그래가지고 앞자리에 미리 이제 회개하고 싶은 사람들, 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앉혀놓고 막 감정을 조장해가지고 일어나라 앉아라 해가지고 막 나와서 간증하게 만들고, 굉장히 인위적인 거, 감정적인 거, 그런 부흥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사람의 핵심 사상이 뭐냐? 사람이 노력하면 성령 받는다. 사람이 회개하면 성령 받는다. 성령은 사람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점점 성령을 더 받는 것은 사람에게 달렸다 하면서 오늘날의 오순절 운동, 아직까지 방언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의 오순절 운동, 성령을 또 받는다, 기름 부음을 또 받는다. 이 사람이 점점 무리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찰스 피니가 이런 무서운 이단이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대부분의 교단에서 대단한 영웅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찰스 피니의 부흥 뭐 대단하게 지금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온갖, 그러니까 제가 시골 출신인데 여름에 소를 몰고 산으로 가면 소 뒤에, 소의 엉덩이에 찐득이들이 붙어가지고 피를 빨고 있는 모습이 막 보면 징그럽거든요. 근데 지금이 그 짝이에요. 기독교에, 교회에 온갖 이단 찐득이들이 터덕터덕 붙어 있고요. 모든 대부분의 목회자들에게 그냥 찐득이 이단 사상들이 터덕터덕 붙어갖고 입만 벌리면 이단 사상 거짓 복음이 나와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만 또라이죠.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저만 또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또 이 길을 가야 되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장로교 목회자들, 장로교 교수들도 막 이런 게 훌륭하다고 가르치고 있고 지금 그런 실정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또요, 180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캐직 사경회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운동이 벌어지면 다 이상한 겁니다. 다 이상하다 그러면 안 되고 대부분이. 그냥 여기도 거룩을 강조하고 경건을 강조했어요. 근데 거룩하고 경건을 우리가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죠. 말씀과 성령. 근데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이죠. 우리가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하심으로 거룩하고 경건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냐? 성령을 더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칼빈도 이렇게 안 가르쳤고요. 누구도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점점 이렇게 이제 현대에 가까워지면서 성령을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사상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아직까지 방언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방언이 등장하기 위한 잘못된 성령론이 점점 무르익고 있는 겁니다. 이 캐직 사경에도 나중에 미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순절 거짓 성령 부흥이 일어날 준비가 점점 무르익는 거죠. 자, 이제 바로 전 단계, 오순절 부흥, 방언 부흥의 바로 전 단계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1800년도 말에. 자,
제가 또 욕먹겠네요. 무디, 그뭐 얼마나 좋은 이미지입니까? 토레이가 누군지 아세요? 한국의 대천덕 신부가 뭐 한국 사람들이 다 존경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증조부인가 그래요. 고조부인가 증조부인가. 네. 이 사람은 이 미국 안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도 뭘 강조했냐? 성령 세례를 강조했어요. 어떤 성령 세례?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오셨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더욱 이를 사모해야 된다. 더 왔을 때, 아직은 방언이 강조 안 돼요. 더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부흥을 이루게 된다. 하여간 이 성령과 부흥을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망쳤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을 더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더 봉사를 잘하게 된다. 더 충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방언만 빼고 오늘날의 성령 부흥운동, 오순절 부흥운동, 잘못된 부흥 사상이 완전히 무르익은 거예요. 이 토레이의 이런 사상이 이제 나중에 여기에 방언만 딱 추가되면 성령을 더 받았을 때 나타나는 징조가 바로 방언이다. 이게 바로 오순절 부흥이거든요. 이 사상이 이제 아무래도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밑에 토레이 뭐 아처 뭐 하여튼 이름이 헷갈리는데요. 대천덕 이 사람이 한국에서 아주 악영향을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을 모아서 예언 집회도 하고요. 그 부인이 쓴 책을 보니까, 그리고 방언 이런 거 뭐 당연히 강조하고요. 한국 교회 영적으로 엄청나게 망쳤어요. 그런데 한국을 위해서 뭐 태백산인가 어딘가 뭘 지어놓고 기도하고, 뭐 요즘에는 뭐 삼수 운동인가 뭔가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너무 한국을 위해서 잘했기 때문에 이 바른 말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 또라이가 돼야 되죠. 욕을 먹어야 되죠. 하여간 이 무디, 영적으로 우리에게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매력 덩어리지만 신앙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잘못된 성령 세례 사상을 심어주었고요. 그와 함께 사역했던 토레이, 한국의 대천덕 그 할아버지, 그 사람의 할아버지, 이 성령 세례 사상을 아주 잘못되게 세계 기독교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800년도 말에, 드디어는 아니고 지금 마지막으로 가까워지네. 이제 항상 190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갈 때 종말의 위기감이 크게 팽배했었죠. 마찬가지로 1800년도에서 1900년도로 넘어갈 때 종말 재림의 위기감이, 긴장이 엄청 고조되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종말 그리고 대부흥 막 이런 사상이 무르익었어요. 그래서 기도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식으로 말하면 기도원들을 중심으로 종말 부흥 사상이 굉장히 퍼졌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방언을 징조로 하는 오순절 부흥의 최종적 단계입니다. 그리고 바로 1900년대 초에 찰스 포렘이라고 하는 백인 감리교 목사 그러면은 성결 부흥운동의 핵심 특징이 뭡니까? 거룩하고 경건해지기 위해서 이미 오신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성령을 더 받아야 된다. 바로 그 운동에 헌신돼 있었거든요, 이분이. 바로 이 사람이 성령을 더 받았을 때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오는 사도행전 2장에 바로 방언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바로 오순절 부흥운동의 설계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인 윌리엄 세이모라고 하는 흑인이 이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바로 그 자기의 선생이 이론으로 처음 수립한 것을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아주사라고 하는 곳에서 실천으로 해서 실제로 거짓된 성령 세례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핵심적인 징조로 거짓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만듭니다. 자, 오늘 벌써 거의 한 30분이 지나갔습니다. 이게 역사만 설명하니까 방언을 끌고 나오는 거짓된 오순절 부흥운동이 어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등장했는가, 이것을 설명하니까 벌써 한 30분이 지나갔네요. 방언이라고 하는 건, 특히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행전 이후에 그 누구도 한 적이 없습니다. 종종종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결국 이단으로 판명이 나고 맙니다. 예, 없어요. 그러다가 바로 이런 잘못된 신학적인 흐름, 그러니까 어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학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되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성경을 따라 믿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따라갈 거냐가 바로 신학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이런 신학이고, 성경을 이렇게 따라가는 건 이런 신학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바르게 따라가는 건 바른 신학입니다. 바른 신학, 바른 말씀 해석이 곧 신앙입니다. 절대 바른 신학, 바른 말씀 해석이 없이 올바른 신앙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 문제, 성령 세례 문제, 성경으로 접근해야 돼요. 올바른 신학으로 접근해야 돼요. 다 잘못된 신학,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신학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그럼 다음에는 좀 더 적나라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이 공부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성령을 또 받는다, 성령을 받고 또 받는다, 또 받을 때에 랄랄랄랄랄 하는 것이 나타난다. 이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잘못된 성경 이해에서 나왔는지 역사적으로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이 버려진 자들에게 허락하는 거짓된 것을 믿게 하는 그런 새콤한 저주에 아무도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